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임을 깨닫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주에도 이제 잠깐 설교 이제 말씀드릴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실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개인적으로는 착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 보면은 이렇게 도우려고 막 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정의롭게 행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실은 그러한 우리의 착한 행실 세상 사람 눈에 보일 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이 전혀 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교회가 크고 사회적으로 힘 있는 이런 교회들은 소수의 교회를 빼놓고는 대다수 교회가 교회의 권력, 교회의 재물 이런 것 관련돼서 이제 끊없는 이런 갈등들, 추문들이요.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에 올리기 부끄럽지만은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성직은 직업이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단일 직종을 해가지고 성적 추문이 가장 심한 데가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최근에 통계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받고 교회가 사람들한테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 당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당연히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고요. 저도 전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감리교회에서 1년 사이에 10% 교인이 떠나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정말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교파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대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관련된데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외부에서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힘들었던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래서 고난을 받았는데 요즘은 정반대로 우리 교회 내부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힘에 의한 핍박보다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점점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냉담해지고 그 다음에 낮게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세상 풍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 지키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됐든지 아니면은 우리 내부에 우리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또는 이제 부끄러워하는 이런 시대를 싫어 이제 지내든 간에 어차피 우리는 신앙 지켜가기가 힘들어지는 점점 믿음 자체가 옅어지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시기에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든 아니면 내부로부터 오는 우리 자체에 붕괴되어 가든 어쨌든 신앙 지키기가 참 힘든데 이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딱 이겁니다. 영생의 산 소망을 굳게 붙잡고 밖으로부터는 모든 핍박과 그 다음에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의 산 소망 이거 하나, 이거 붙들고 모든 것의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제 오늘 바라볼 이제 그 베드로전서는요, 딱 이겁니다. 전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64년경이거든요. 64년경 이제 초대교회인데 그때에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서 등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런 박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은 그런데 변두리서부터 계속 박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네로 황제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본격적인 이런 박해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둘러싸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위축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이런 교인들은 자기 직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직업 같으면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군 입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 국가에서 봤을 때는 꾀죄죄한 변두리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우리말로 하면 뻣뻣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 가라고 했더니 사람 죽이는 거 싫다. 그래서 군대에 대한 이 징집 이런 것도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는 그때부터는 상당히 심각한 박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AD 64년, 근데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고 그때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 역할로 불태워 죽였고, 그 다음에 짐승 가죽을 더 씌워가지고 산원 짐승한테 내줘가지고 그렇게 뜯어먹히게 하고 아주 혹독한 이런 핍박이 곧 이제 닥쳐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는 지금 현재 이미 그런 분위기가 싹트고 있고, 그 다음에 변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더 혹독한 이런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미리 자기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이 본문을 봤습니다만 1절부터 한번 보시게요. 1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가 있는데 터키 중부 지방에서 그 북부, 중북부 지방을 아우르는 곳이거든요. 5군데 이제 주 정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이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미 자기도 로마에 들어와서 이미 로마로부터 이제 싹트고 있는 그런 핍박과 박해, 죽음 이런 것을 예감하고 그 상황에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 본향, 영적 정체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사방대 터키 중북부 이자방으로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상은 너희 고향이 아니다. 너희 고향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본향은, 본래 고향은 하늘나라다. 이것을 지금 나타나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은 잠깐 이 세상을 거쳐가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너희들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핍박받고 아주 우스운 존재인 이런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지금 2절부터 쭉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영적 정체성, 영적 본향이 어딘지를 딱 이제 지정하고 나서 2절에 보니까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보니까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문장 안에서 문장에서 그래놓고
이 세 분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나그네 삼으셨는지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보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소위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아무개를 전부 다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거든요. 미리 알고 정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예지 예정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학자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예지 예정론,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당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게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서 예지, 그래서 정했다.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감,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선택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로가 있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예지 예정론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본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미리 성별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불러주셨는데 성경 가는 데까지만 가시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하시기만 했지, 우리 속에는 원죄부터 시작해서 사람 모든 게 죄악 덩어리예요. 그야말로 하나님들은 시궁창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분, 그 안으로,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당신의 피로, 소위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없이 했어요. 핏부림. 그래서 우리를 죄를 없이 해서 소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그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세 번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심, 그러면은 이 존재를 성령께서 이제 맡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보니까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소위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순종함이 일어나게 하셨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를 말하면은 인수인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신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을 왜 베드로가 썼을까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세 분,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세전부터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록 세상에 나그네 되어서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얼마나 고귀하게 이렇게 연합해서 당신을 붙들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당신을 구원해 내셨다. 선택하셨고 핏부림하셨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그네처럼 아주 힘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이니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찬송합시다. 그 말이에요. 기분 좋은 때가 아닙니다.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박해는 시작돼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눈앞에 훤히 보여요.
64년에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니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거 나옵니다. 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문장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번역해 낼 때 워낙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거의 직역에 가깝도록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요, 자, 우리가 죽음 앞에 처해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존귀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던지, 그게 뭐냐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면은 태어났다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죽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을 얼마나 불쌍히 보셨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겠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중간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겠다. 거듭난다는 것은 옛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죽은 옛 생명은 뭘 말씀하실까요? 옛날처럼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악 가운데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버려질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돌아가시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써 그 부활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 실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육신과는 나중에 죽게 되겠지만은 죽은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거든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거듭나겠다 했다는 거죠. 옛사람의 그냥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결국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그런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찬송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처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산 소망이다 그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소망. 여기서 산 소망 뭐일까요? 살아있는, 소위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되겠죠. 미리 바라봄, 이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있다, 산 소망인데, 이 산 소망은 밋밋한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그 일종의 동사에 가까운 용어거든요. 살아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상태라기보다도 계속 자란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은 계속 자라난다는 것이거든요. 자라나면서 굳건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굳건해지듯이, 아주 강건해지듯이, 그래서 이 산다, 산, 이 용어 자체가 계속 처음에 초신자 때는요, 천국의 소망,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그냥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희미해요. 그 다음에 정말 그럴까? 의심 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가면은, 그러면은 그 소망, 천국에 가는 소망이 점점 자라나면서 강력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 소망 굉장히 말하자면 귀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점점 자라나면서 구체화되면서 확신으로 이렇게 강력해지는,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러면서 이러한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수하시는가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는.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기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귀한 유산, 유업, 이런 것은 어디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딱 간직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저희 강남쯤에 가서 이제 지금은 여기서 살지만 강남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남에다가 내 자리를 딱 마련해 놨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유산이자 유업이고 산 소망이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딱 마련해 두셨다. 근데 그 산 소망이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유업, 이것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유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산이거든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귀한 토지랄지 재산을 넘겨주는 그 의미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한테 상속해 주신 거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내 아들로서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하늘나라에 딱 이미 마련해 두셨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이고요.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가가 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지금 앉아있는 우리 각자를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 네 손에 쥐어질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인데, 네가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천국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서 살 그 유산을, 그 소망을 확실하니 천국에서 절대로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시들지 않는 그 모습으로 천국에 딱 놔두고, 그 다음에서 이제 네가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장래 네 그것을 유업을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말세에 네가 받게 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삶을 보호하셔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앞에 닥쳐들 죽음이냐 삶이냐 양자 결단하게 될 때 이렇게 존귀한 기회가 너한테 열려 있으니 이것을 선명히 바라보면서 세상 것, 그 다음에 생명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배신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지금 손에 쥐어주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근심은 슬픔이라는 용어가 뜻이 더 가깝습니다. 보니까는 자, 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피 흘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말하자면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귀한 영생의 산 소망을, 그 소망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버티기만 하면 계속 그 소망이 자라나면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구체적으로 강력해진다. 배신할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런 소망이 너한테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 지금 하늘나라에 간직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네가 지금 네 혼자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곁에서 너를 계속 어때요?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 6절에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 닥쳐올 핍박과 이제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왜 잠깐일까요? 육신 가지고 사는 세상은요 한순간이거든요. 단 하루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과 함께 살아갈 그 세월은요 영원 무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잠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는 잠깐 네가 받게 될 그 슬픔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천국 소망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자는, 초신자해 가지고 이것이 희미하고 의심이 되고 막 그러면은 긴가민가 이런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소위 흩어진 나그네, 이미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꿋꿋하니 믿음을 지켜가는 자는 이미 이런 소망이 구체적이에요. 이미 바라보고 있어요. 배웠든 못 배웠든, 존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잠깐 닥쳐오는 이런 고난 같은 것은 오히려 어때요? 그런 것 눈앞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천국 소망 바라보니까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는 현재 기뻐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오히려 기뻐하라 명령형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한 영생의 산 소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왜 여러 가지 시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그런 박해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3중의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자기 가정으로부터 이제 박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옛날에는 남성 가장이 온 가족으로 이제 이렇게 쥐고 흔들 때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남성 가장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아내나 자식들이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기 남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인으로부터 핍박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믿는 것을 유대교의 한 분파 내지는 이단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문의 명예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자기 집안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었고, 둘째, 유대 사회로부터 오는 박해요. 유대교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단 취급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전통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할례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식탁교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소위 교리상 맞지 않다고 했을 때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끊임없이 박해가 실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집안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세 번째는 이제 네로 황제예요. 그때 소위 로마 황제는 두 가지가 큰 이유가 있었거든요. 박해가 64년은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된 해는 아닙니다. 근데 이미 박해는 산발적으로 되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느끼고 있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네로 그 황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신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곧 어떤 상태가 닥치게 되냐면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면은 곧 삶이지만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죽음일 수가 있거든요. 삶과 죽음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종교와 관련된. 둘째는 뭐냐면은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에 군대에 가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군 징집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초대에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는 것도 거부하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요즘 말하면 거기가 뻣뻣하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밉상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박해가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왜 이런 핍박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사람 눈에 볼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잠깐 근심하게 되고 슬퍼할 수 있으나 그러나 기뻐하라. 왜 그러냐? 7절에 보니까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지금 세 용어가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문장으로 봐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의 믿음을 확실하니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믿음을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받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쭉 나온 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어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입니다. 지금 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하고 서로 비교를 해요. 금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이 귀한 금을,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불로 연단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금을 만들어낸다. 근데 금마저도 잠깐 있다가 세상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근데 이 금보다도 믿음은 훨씬 더 존귀한 것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금은 불로 연단해도 거기 없어질 금보다도 네 믿음이 훨씬 더 존귀하기 때문에 금이 불로 연단받은 것보다도 너는 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생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희미해지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굴절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돈 많고 높은 자리,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믿음이 옅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위험스럽다 하더라도 그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주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배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선명히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순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믿음을 순금보다 더 순수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불로 연단 받듯이 금이 너에게 이런 핍박을 내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건성건성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으로 대충 이런 것들이 실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부족할까, 그런 느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8절에 보니까는 자, 이런 사람이 삶으로 보이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8절 9절에 보니까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 뭐예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5군데 정부에 있는 그 핍박 속에서 곧 죽을 수도 있는 이 나그네 같은, 세상으로 보면 불쌍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즉 로마 황제를 거부한다는 말이고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한 번도 예수를 경험한 적도 본 적도 없다. 근데 너희는 예수를 사랑하고 지금 어때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을 너희가 믿고 있다. 그러면서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미친 사람들이죠. 죽음 앞에서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는 지금 밖으로부터 이렇게 죽음이 밀려오는 분위기상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즐거움이기 때문에 앞에다 영광스러운 이 용어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기뻐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볼 때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품에 안듯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결국 8절을 구체적으로 해석한대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는 그 최종 결과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자체는 우리의 영육을 전체를 이제 총칭합니다. 그래서 받음이라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셨고, 예수님 그분은 세상에 나 같은 천한 것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고 내 죄값을 다 담당했고,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셔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계속 성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 천국 소망을 갖게 살아있는 그 소망이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소망이 쑥쑥 자라고 더 구체적으로 눈에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닥쳐지는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목숨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굳세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베드로 눈에 비치는 그때 당시에 삼중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지금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삶의 모습 자체가, 그 믿음의 삶의 열매 자체가 지금 어떤 증거냐면은 너희들은 믿음의 결론인 영혼의 온 영과 육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꾹 참고 흔들리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는 최종 결국은 영화로운 단계가 돼서 영원한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산 소망을 탁 북돋아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듯이 이제 오늘 그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우리가 너희들은 이 세상 나그네지만 아까 말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산 소망은 얼마나 중요해. 처음에는 밋밋하고 희미할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면은
하늘에서 그 영원한 생명,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눈에 선하게 눈에 보이게 되고 확실한 믿음으로 갖게 되고 그것이 계속 자라서 굳세고 굳센 산 소망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다 네 자리를 마련해 놓고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에 네 혼자 핍박받은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이 네 곁에서 네 믿음이 정말로 정금보다 더 아름다운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적당한 고난은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굳세게 버텨라. 너 지금 잘한다. 예수 못 봤지만은 너 지금 우리께 사랑하고 믿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위험 앞에서 기뻐하는데 너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베드로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옛날에는 힘 있는 자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과 박해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외부로부터 이런 핍박과 박해는 없는데 오히려 우리의 자신의 이런 한계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 받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교인 수가 급강해 간다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체 1200명을 모아놓고 서울에서는 자리 없는 목사님이 3000명이나 돼서 운전한답니다. 앞으로는 노인들만 남는다는데 여러분 보면 깝깝합니다. 학생들, 신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학계에서는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교인 수가 급감할 것이다. 노인만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남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이제 사회 분위기로 느끼게 될 거라고요. 점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냉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도 그런 물결에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처럼 우리는 영생의 산 소망을 계속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확신해지는 눈에 선하게 보이는 이런 소망을 붙들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내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염려하셨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굳세게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았던 본문의 소아시아 성도들 신앙 본받아서 어떤 고난과 세상 유혹 속에서도 더욱더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